이 책의 이름을 솔로몬이 직접 지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가, 이 아가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 스토리로 보나, 시로 보나, 노래로 보나, 교훈으로 보나, 또 후대에 미칠 영적인 영향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아가, Song of Songs, 최고의 노래. 지난 주일날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경건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톰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는데 사랑 중에서도 정직한 사랑, 성실한 사랑, 전부를 다 드리고 전부를 받는 완전하고 참된 사랑, 이게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묵상해 보면은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과 사랑의 만남으로 그랬습니다마는 한 여인이 사랑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새 생명으로 싹을 틔웠는지,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는지, 얼마나 영화로운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세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일반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그 넘쳐나는 그런 사랑 아니었고, 이 사랑은 정직한 사랑이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었다. 세 번째, 이 사랑은 전부를 다 내주는 사랑이었다. 자, 우리가 1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목자인 솔로몬에게, 그 당시는 아마 과수원, 여자 과원직이었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사랑하는 척, 호기심 있는 척, 좋아하는 척, 그거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야. 이게 쉽지 않죠.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달라. 목자니까 양떼를 이끌 거 아니에요?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갈 건지, 오늘 정오 점심시간에는 그 양떼들을 어디에서 쉬게 하려고 하는지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대로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대를 찾아 나서겠는데, 그러면 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여기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당시는 그 다말이 자기 얼굴을 다 가리죠. 몸뚱이도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창녀처럼 하고 유다를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표현, 어찌 얼굴을 가린 채로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친구들로부터 창녀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참 반듯한 뜻을 하나 세우고 사랑을 싹 틔우고 꽃 피우고 경건의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축복의 자손을 남기고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면 시간과 세월을 아끼죠. 그러니 나에게 직접 본인이 얘기해달라는 거야.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갈 건지, 정오에는 어디에서 양떼들을 쉬게 할 건지, 점심시간을 보낼 건지 얘기해달라. 내가 찾아가겠다.
네. 자, 아가서 1장 3절 말씀 보겠어요. 아가서 1장 3절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소문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직접 만나보고, 예. 그러고 나서 아주 정확한 평가를 해요. 그게 상대이든 자기 자신이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예를 들면 1장 3절에 내 이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죄송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왜 이렇게 솔로몬은 여자 팬이 많은가? 예, 그 바람둥이다.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시류의 평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이게 시적 표현이에요. 솔로몬의 그 외모라든지 건강함이라든지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냄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네. 매력적이라는 뜻이죠. 네. 보통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솔로몬이라는 그 남성의 인격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그 행동거지라든지 지도자로서의 역량이라든지 모든 거 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탐낼 만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 솔로몬 당신은 충분히 그런 인기를 누릴 만하다.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또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평가를 할 때도 뭐 저거 어디 저기 술람미 총구석에서 뭐 어디 저기 포도원 여자 가원지기 아니야? 그러니까 감히 어디라고 지금 솔로몬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흘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그 약점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솔로몬에게 1장 5절 보겠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그렇죠. 이제 뭐 그냥 과수원에서 막 노동자로, 여성 노동자로 일했으니까 얼굴은 많이 탔고 피부는 거칠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뭐 이 계달이 검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검지만은 그러나 내 내면은 여성으로서 아름답고, 예, 그리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뭐 솔로몬의 친구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그런 현숙함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햇살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해서 다른 집 포도원에 여자 포도원직으로 보냈기 때문에 막상 나의 포도원인 내 몸을 가꾸지 못해서 이 모양이지. 이렇게 검게 탔고 피부는 거칠고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나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여성이다. 나 현숙한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장 2절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고 용기 있는지. 네. 나는 목자인 솔로몬 너가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1장 2절 보겠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무슨 자신을 숨기고 뭐 그냥 솔로몬이니까 뭐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대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답게 평가해 주고 자기는 자기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 만남을,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라. 근데 이 목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자라는 게 양떼를 이끌다 보면은 뭐 기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자기 강도들이 막 대적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어디로 가겠다, 오늘 점심 때는 어디에서 먹겠다, 그런 정확한 일정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8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하나 주죠. 솔로몬도 보통 사람이 넘거든요. 그래서 1장 8절 보시면 현숙한 여인,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일찍 만나보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런 현숙한 면이 있어요. 우선 사람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고 아주 달라요, 뭔가.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어여쁘다고 말하죠. 그래,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서 지침을 하나 주는데, 그 지침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아가서가 아가서인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가서에서 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해서, 왜 성경의 그 많은 66권의 그 많은 책들 중에 아가가 최고의 스토리고 시고 노래고 작품이고 교훈이고 메시지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요.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렇죠? 솔로몬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술람의 여인이. 그래,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있겠구나, 이거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니까 이 남자가 양떼를 이끌 거 아닙니까? 그럼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갈 겁니다. 그 발자취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목자가, 물론 이 우양은 진짜 원주인은 솔로몬이죠. 그렇지만 중간 목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양 전문가가 있고 염소 전문가가 있고 낙타 전문가가 있고 다 있겠죠. 소 전문가가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함께 거처하는 장막이 항상 있어요. 없는 거죠. 장막을 치요. 장막 곁에서 술람미 여인 그대도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겁니다.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근데 이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것이 지금까지 가수원에서 가수원지기를 위했던 이 술람미 여인으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주 전문적인 이 목자가 그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목자로서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우양을 굶기지는 않을까? 또 잘 커서 때가 되면은 또 교미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지는 않을까? 또 수태를 한 이 가축이 있으면은 혹시 낙태하지는 않을까? 그냥 이 발걸음 하나라도 다 조심하고 놀래서 낙태할까 싶어요. 혹시 도적이나 강도떼들이 출몰하지는 않을까? 들짐승들이 양새끼를 물어가지는 않을까? 다 노심초사하면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이게 보통 부지런해가지고는 한국에서 뭐 우리간에다가 뭐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런 건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빈들에서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성실하지 않으면은 이 가축을 먹일 수가 없죠. 먹일 수가 없어요. 단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그
양의 숫자, 무슨 소의 숫자 그런 건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의 새끼 10마리라도 괜찮고 2마리도 괜찮고 지금 형편이 1마리밖에 없다. 1마리 좋다 이거야. 중요한 것은 장막 곁에서 목자인 솔로몬이 거처하고 있는 바로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술람의 여인도 지금까지 과수원직이었는데 그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고 이제 목자로 전향을 하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을 목자로서 전향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목자의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세요, 여러분. 네. 왜 지구를 만드셨나? 태양계, 우주계, 우주 세계를 왜 만드셨는가? 그게 양인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것 같았지만 거기서 목자 하나를 세워요. 그게 누군가? 아벨이에요. 아벨은 진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였어요.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서 순교했지만은 하나님은 셋을 세우시고 에노스를 세우시고 그리고 에녹을 세우시고 노아를 세우신 후에 진짜 목자가 또 한 사람 나타나요.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목자였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목자였어요. 야곱도 목자였어요.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다 목자들인 거예요. 다 목자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나는 목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 도둑이 많이 와 있다. 그래서 막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목자로, 양의 목자로 왔다. 양의 생명을 내가 구해주고 그들을 풍족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선한 목자로 왔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로 보냄을 받은 이 소명과 사명 앞에서 나의 최고의 영광은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말씀드릴 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똑같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다른 건 안 물어요. 너 왜 그때 그런 짓 했지?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이 양을 먹이면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도 기뻐하시고 또 나의 이 돌봄을 받는 어린 양도 축복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못지않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그 목양을 하는 사람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목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목양을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평신도 새신자입니다. 저는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분부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목양을 하면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이 딸을 이 아들을 이 손녀와 손자를 나에게 주셨는지 목자로서 목양을 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평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이 계명, 목자가 돼서 목양을 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자녀대, 손자대, 증손자대,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돼서 어머니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자는 대로 다 해줄 것인가, 편안하게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영적인 목자가 돼서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괜찮다 이거야. 그 숫자에 대해서는 뭐 큰 초대형 교회에서 목양을 하면은 그건 굉장한 거고, 뭐 나는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딸 하나 키우니까 이거는 별 의미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장막 곁에서 주님이 주신 염소 새끼 하나면 어때요? 하나면. 없는 사람도 있겠는데 하나님 감사하죠. 없으면 또 손자 손녀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아담과 이후에 최초의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느지막하게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삭을 목자로서 양육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3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잘 이렇게 목자로서 양육을 해서 모리아 제단까지 올려지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장막 안에서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까지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이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선택하시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자, 우리가 형편이 뭐 여의치 못해서 나한테는 직접적인 자녀는 없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 같은 경우 보면요, 모세가 그럴지라도 그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잘 양육했어요. 모세가 이 세상을 떴죠.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거룩한 영혼 하나가 일어섰어요. 한나의 양육으로, 목자였던 어머니 한나의 영향으로. 그 사무엘이 한 사람을 찾았어요. 다윗이죠. 다윗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다윗의 머리 위에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만나서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사울이 직접 찾아온 일이 있었잖아요. 죽이려고. 다윗과 함께. 그런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다윗 하나를 양육해내요. 다윗의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청년 시절부터 벌써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 은신에 지낼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살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하나 둘 모여들어서 400명 모여들었어요. 이 400명을 양육해내잖아요. 이들이 다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손잡고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결국은 내 생애를 내가 목자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여기에 관건이에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어요. 참 열매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을 받고 주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엘리사 한 사람을 양육해내잖아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하나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희망 없죠. 나라 다 망했고. 집안이라고 해봐야 고아 하나 있어요. 사촌, 여동생,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고아. 입양해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잘 양육하잖아요. 그 여자아이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잖아요. 그 한 생명에.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바울을 양육해내고 마가 요한을 양육해내고 또 그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은 필레몬이 오네시모를 양육해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정직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 그냥 한 마리라도 좋아요. 한 마리. 먹였다. 성실하게 잘 먹였어요. 그렇게 먹였더니 자, 염소 새끼는 누가 알아서 하는가? 술람미 여인이 알아서 하고 양떼나 소떼나 뭐 낙타들이나 다 그냥 이 중간 목자들이 있어서 다 하니까 그때부터 1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이 솔로몬은 누구를 돌볼 생각하나 자기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지금 먹이고 있는 잘 키우고 있는 술람미 여자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좋은 신랑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거예요. 자, 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곱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이 목이 늘 허전해 보이니까 목에 구슬개미도 하나 목걸이 걸어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술람미 여인 그대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가지고 더 예쁘게 더 품위 있게 더 아름답게 꾸며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것은 목자이신 하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솔로몬의 뜻을 이렇게 받든다는 게 이게 너무 가상하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솔로몬 머릿속에는 늘 누구를 기억하고 있나? 술람미 여인을 기억합니다. 여기 이렇게 내 곁에 와서 양새끼를 치면서 편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야지요. 더 예뻐지고 더 우아해지고
참 사랑스러운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총각인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신부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이군요.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많이 예뻐졌구나. 이제는 목자 솔로몬의 친구로 손색이었겠구나. 12절 말씀 보겠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냥 향기예요, 향기. 물론 자기의 출신이라든지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일이라든지 생각해 보면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이 양새끼를 먹이다 보니까 이 목자인 솔로몬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자기를 도와주는지 그냥 너무 많이 예뻐져 버린 거예요. 향기가 돼버렸어요. 2장 1절 말씀 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과 사랑의 만남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을 만나면 술람미 여인처럼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나면 다 피어나요. 꽃처럼 피어나. 어떻게 피어났나? 나는 샤론에 수성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 잡초인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가냘프고도 너무 예쁜 꽃을 피워냈어요. 그 향기가요 대단해요. 수선하고 백합한 거예요. 최고죠. 최고. 1장 9절 가서 보겠어요. 이게 그냥 지금 술람미 여인이 지금 착각 속에 빠졌구나, 공주병이 걸렸구나, 그게 아니고 1장 9절 가서 보면 솔로몬의 눈에도 틀림없어요. 내 사랑아.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이제 사랑이라고 불러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 병거를 아무 말이나 끌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 전역에서 아프리카 전체에서 최고의 뛰어난 말들이 이 병거를 끄는데 그 병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말인 거예요. 지금 목자인 솔로몬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끌고 달리는 이 술람미 여인, 마치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아요.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2장 2절 보면 여자들 중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 같다고 그랬어요? 백합화 같도다. 그러면서 성적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 6장 8절에 나와요. 6장 8절 가서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왕비는 왕의 부인을 말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첩들을 말해요. 이 당시에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술람미 할 때 그 이니셜 모음하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음하고 이 술람미의 자음하고 솔로몬의 자음하고 똑같아요. 그 여인을 누가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렀을까? 솔로몬이 불렀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게 무슨 뜻인가? 솔로몬의 연인, 솔로몬의 신부, 솔로몬의 여장. 여기 나오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최고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술람미라고 불렀다고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냅니다.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두 사람만 지금 뭐 약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막 지금
허공을 헤매고 있나? 그게 아니고 6장 9절 보면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심지어 왕비와 후궁들도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성은 원래 저래야 된다. 술남미 여인 같아야 된다. 아내됨이 뭐냐? 술남미 여인을 봐라. 어미됨이 뭐냐? 술남미 여인을 봐라. 왕의 아내가 됐다고 하는 게 뭐냐? 술남미 여인을 봐라.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수선화로 백합화로 다 피어난 거예요. 사랑을 만나가지고 좋은 사랑을 만나서. 잠언을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31장 10절에 보면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썼을까 저는 늘 생각했어요. 술남미 여인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우리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3절.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났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우리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 고멜화는 꽃도 예쁘지만은 자줏빛으로 그 향이 아주 최고라고 그래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래서 이 여인만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이 여인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푸르른 잔디 위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맨 잔디 위에 있어도.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요. 그냥 큰 백향목 그늘 밑에 여름에 있어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숲속에 있어도 단둘이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네, 4장 6절로 가서 보겠어요. 4장 6절. 그냥 그 술남미 여인의 품 안이라면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다 있는데요. 온갖 좋은 게 다 있는데. 우리 4장 6절 보겠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좋은 신랑 만나니까 술남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어요. 최고봉이 된 거예요. 최고봉이 됐어요.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한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여인처럼 되기를 바라요. 이 솔로몬의 그 묘사가 그 아가서 6장 10절에 나오는데 술남미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간밤에 어두움과 흑암이 이 땅을 대지를 뒤덮고 있었죠. 근데 아침에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면은 그 어두움과 흑암이 순식간에 다 거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이 술남미 여자는 지금 사랑을 만나가지고 아침 햇살이 돼버린 거예요. 뚜렷하죠. 달같이 아름답고. 어제 그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달을 보셨나요, 여러분? 그 달처럼 가득하고 아름답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같이 맑고 그 심령과 영혼이
깃발을 세운 군사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나의 신부. 예. 우리도 이런 꿈을 좀 꿀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아가서인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신랑을 만나는 거죠. 좋은 신랑을 만나면 거기서 참 사랑과 사랑이 만나게 되면 우리도 마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가장 존귀한 분의 아들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의 왕이신 그분의 왕비로서 말이죠. 신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 그리고 4장 1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 자신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죠.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있어요. 내가 그 신랑을 압니다. 신랑을 알아요. 아가서의 위대한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신랑감이 있다. 네. 바로 그분. 하늘에 계시는 가장 존귀한 분의 아들. 나를 위한 선한 목자장이신 그분. 이 세계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한 왕이신 그분. 그분의 신부가 되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5장 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나게 해주신 신랑 솔로몬을 사랑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건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여성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몸은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마음은 깨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소린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한밤중에 일찍부터 오셨던 것 같아요. 아니 초저녁부터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권해서 너무 일찍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신부의 잠을 깨울 수가 없어서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밤이 이슬해졌고 새벽이 이슬해져가지고 이제는 해가 떠오르니까 더 이상 여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되니까 마지막 노크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3장 40절에 인용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당신의 신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 사랑과 사랑이 만나면 이게 참 사랑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사랑, 성실한 사랑, 전부를 내드리는 사랑, 신의 성품을 이루는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과 사랑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 미래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이 땅의 왕인 솔로몬을 만나서도 그렇게 새 생명을 싹 틔우고 그렇게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신부의 최고봉이 됐는데, 만일 우리가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정직함으로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면 그분이 어떤 미래를 열어가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솔로몬이야 그날 밤에 왔겠죠. 뭐 1시에 올 수도 있고 12시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1시에 올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훨씬 전부터, 장세 전부터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만나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너가 있는 그곳은 도둑들이, 강도들이 울대는 것이고 사자의 굴이 있고 표범들이 날치는 세상인데 너무 위험천만해. 우리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녹화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밀이 큰데 그건 사랑입니다, 본질이. 그런데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그런 이기적인 그런 음란한 사랑 말고 이 사랑은 정직한 사랑, 성실한 사랑, 전부를 내주는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성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는지, 더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끝내는 우리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될 수 있는지, 그대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지, 신부의 최고봉이 될 수 있는지 다 알려줬잖아요.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서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목자가 되라고, 목자가 되라고. 그러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옆에 있는 동안에는 다 도와서 새 생명이 싹트게 해주고 가장 아름다운 수수나 백합화처럼 다 꽃이 피어나게 만들고 이 사랑의 최고봉의 자리에 다 도달하도록 도와주겠는데, 누가 목자가 될 것인가? 누가 목양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몇 마리 이상이어야 된다, 그 얘기 없습니다. 염소 새끼는 안 되고 적어도 양이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돼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그게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오면 다 있어요. 영아 유치부에도 그 염소 새끼가 있고요. 어린 양이 다 있어요. 유초동부에도 있고 청소년부에도 있고 청년대학부에도 있고. 여러분들 가보세요. 청년대학부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폭탄 맞은 것 같아요. 폭탄 맞은. 교회마다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장년들은 그 시절을 다 겪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잖아요.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꼭 그 청년 대학생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장막 곁에 염소 새끼리 목자의 마음 가지고
잘 먹이고 돌보면은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사람을 나라에서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일용품 다 내주고 용돈도 다 주고 그렇게 해야지 바깥 가지고 와서 무슨 군인이 되고 육군, 공군, 해군이 되고 그런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목자, 이게 가장 확실한 취직이에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로서 투자하면은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에 다 있어요. 내 딸 하나에게 투자를 하든 내 손자, 손녀에게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우리 아동부에 투자를 하든 청소년 한 명에게 투자를 하든 그거는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십시오. 주님의 장막 곁에서 이 성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찾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양의 새끼 한 마리 먹이는 이 작은 목자의 일, 주님은 목자장이시니까 작은 목자의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아 우리도 새 생명을 싹 틔우고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우리도 사랑의 최고봉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